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같이 하고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 두 세계가 다 존재합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의 세계 분명히 존재하죠. 근데 그것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세계가 있는 것이죠. 가끔 운동 선수들 중에 경기력이 현저히 떨어져 가지고 슬럼프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기를 잘하다가 뒤처지는 경우를 보는데 그건 눈에 보이는 세계거든요.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는 그 사람 경기력이 떨어졌다예요. 그러나 우리가 팬들이 모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문제로 인해서 계속 잠을 설친다든지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뭐 그런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역을 중요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이 잘 풀리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막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는 세계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마귀라고 하는 존재도 있습니다.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신앙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데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보이지 않지만 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전도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전도이기 때문에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하려고 할 때 마귀의 역사가 굉장히 강하게 있는 겁니다. 전도를 못하게 막고 그리고 전도를 받는 사람의 마음도 닫아버리게 하고 그리고 전도되어서 교회에 오려고 할 때 어떤 어려운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또 교회에 왔는데 거기서 말씀이 귀에 전혀 들어오지 않도록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고 그게 보이는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다음 주에 감동 블레싱 데이를 합니다. 이번 한 주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소망하며 어떤 태신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그만큼 마귀의 방해도 굉장히 클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귀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태신자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지 이런 물음을 가지고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에 본 것처럼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큰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직후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우리 8절을 보시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랬어요. 여기 아말렉이라는 민족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였거든요. 그래서 에서의 후예 중에 하나가 아말렉이었습니다. 이들은 광야에 주로 살면서 광야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약탈하고 또 공격해서 사람을 죽이고 하는 굉장히 야비한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말씀에는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싸웠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이 상황에 대해서 신명기 말씀엔 더 자세히 풀어주고 있어요. 자, 신명기 말씀을 25장을 보시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이게 오늘 말씀을 신명기에서 다시 언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곧 그들이 아말렉 사람들이 너를 이스라엘을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공격했다는 거예요. 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 이게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를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히 피곤할 때 그거를 이용해서 공격을 한 것이죠. 그리고 후미에 뒤처져 있는 더욱더 연약한 사람들을 공격한 거죠. 상당히 야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단의 마귀의 상징으로 아말렉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마귀가 어떤 존재냐? 아말렉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말렉을 사단으로 연결해서 볼 수 있어야 한다. 마귀로 연결해서 볼 수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특징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귀는 성도를 공격하는데 피곤할 때 공격하는 거예요. 몸이 피곤할 때, 마음이 상처 있거나 어떤 일로 인해서 흔들려 버리고 어려울 때, 그때 마귀가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약한 자를 공격한 것처럼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책 있는데 그거는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전형적인 3가지 유혹을 얘기합니다. 돈에 상당히 약한 사람, 그리고 섹스에 약한 사람, 그리고 권력을 들이대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사람. 이 사람들마다 이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정확히 알고 있고 그 사람을 공격할 때는 그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든다. 이거죠. 그게 후미에 떨어져 있는 약한 자를 공격했다는 것과 연관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공격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못하게 만들어요. 대표적인 게 전도인 것이죠. 전도하려고 하면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전도를 받는 사람에게도 공격이 들어옵니다. 다행히 그가 전도를 끝내 받아가지고 예배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할 때 이런 공격이 있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이 마귀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복음의 말씀이 그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사단이 그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너무 머리가 아프게 하거나 아니면 수많은 의심이 올라와서 전혀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치게 하거나 그 마음에 타격을 가해가지고 복음이 그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상당히 방해한다. 실제 있는 일을 이야기하거든요. 전도의 현장에 마귀의 역사가 가장 강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가장 강할 수 있다. 다음 주일에 우리가 어떤 태신자들을 이 자리로 오게 하는 일도 이게 마귀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그리고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핵심은 말씀을 듣고 그 예배에 참여했다가 주님을 만나는 것인데 한 번의 만남으로 그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근데 그거를 사단이 굉장히 방해할 거다. 우린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투는 사단과 지금 우리를 방해하는 사단과 우리와의 싸움의 구도로 보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사단의 방해와 역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9절 보십시오. 앞부분 보시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요. 핵심은 뭐냐? 싸우라요. 싸우라. 마귀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하신 하나님은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면 아말렉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가지세요. 14절 16절 이어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말렉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천하에서 아말렉이라는 존재를 기억도 못하게 완전히 진멸해버리겠다는 거거든요. 16절에서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맹세하십니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랑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용납하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받아주는데 아말렉에 대해서만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말렉을 없애버려야 된다. 이거 명령도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 반드시 없애야 돼. 그리고 그들과 싸워야 돼. 그리고 그들을 아예 진멸시켜버려야 돼. 내가 대대로 싸울 거야. 너무 가혹해 보이는데 여러분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아말렉은 사탄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하여 반드시 싸워야 돼. 그리고 사단을 진멸시켜야 돼. 하나님이 대대로 사탄과 싸울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싸우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 싸울 만한 사람들을 모집해 가지고 전선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아말렉의 공격한 현상으로 나아가서 붙어 싸우라. 마귀와는 붙어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떤 의미로 말하면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는 생각,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거에 반대로 맞서서 싸워라. 이걸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반대 정신으로 싸워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싸움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겠어 하고 마음을 먹었는데 기도하려고 하니까 잠을 못 자고 밤새 꼴딱 세워버렸어요. 그리고 기도하려고 자리에 와 있는데 너무 잡생각이 심해가지고 도무지 기도 못하고 가버렸어요. 기도하려고 하고 기도했는데 어려운 일이 더 생겨버려요. 그러면 기도를 더 이상 그만둬야 되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싸워야 된다. 반대 정신으로 싸워야 된다. 어떻게 싸우면 되냐? 마귀가 싫어하는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그래도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싸우는 거거든요.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 드리려고 하면 이상하게 마음을 작정하고 예배 제대로 드려야지 하면 바쁜 일이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와 있는데 은혜가 하나도 안 돼요. 그것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방해와 역사가 있다. 이런 구도로 보시란 말이에요.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반대 정신으로 싸워라. 길을 쓰고 예배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그게 승리하는 길이거든요. 전도가 참 마음에 무겁게 다가와요. 너무 부담이 되기도 하고요. 전도하다가 관계가 나빠질까 걱정도 되고, 전도하다가 거절당할 것 같은 두려움도 있고, 그러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하면서 미온적으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리기도 했죠. 그런 일주일이 남았단 말이죠. 이렇게 전도하는 그 현장에 마귀의 역사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귀가 싫어하는 대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붙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싸우는 거거든요. 나는 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 교회로 누군가를 인도해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 나가 싸워 그랬지 않습니까? 10절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호수아도 그렇고 여호수아와 함께 아말렉과 싸우는 군인들도 싸워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거는 출애굽한 다음에 첫 번째 전쟁이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애굽에 있을 때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군대 우리 준서처럼 입대를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싸움도 해본 사람이 싸우는 거고 이기는 것도 이겨본 사람이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은 경험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도 싸웠다 해요. 전 이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붙어봤다. 경험이 없지만 모세의 말대로는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해봤다 해요. 이렇게 싸우는 거란 얘기예요. 이렇게 마귀가 역사하지만 공격을 받지만 물러서지 않고 현장에 나가서 싸우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면 생활의 전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생활의 전선. 우리의 삶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전도의 현장에 들어가서 싸워보는 거죠. 해보는 거죠. 부딪혀 보는 거죠. 열심히 뭔가 해보는 거죠. 이게 다 생활의 전선입니다. 이 생활의 전선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활의 전선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너 나가서 싸워. 그리고 모세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우리 알지요? 한번 말씀 보세요. 9절 뒷부분에 보면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러니까 모세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산 꼭대기에 왜 가는 겁니까? 기도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도하는 것을 산 위로 오른다고 표현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산 위에 오른다라고 하는 말은 기도한다. 나는 기도할 거야. 너 싸울 때 나는 기도할 거야.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갔다고 일부러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든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죠.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기도 하고 여기인데, 그런데 이 지팡이를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기도하러 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간다. 능력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들고 간다. 자,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얘기죠. 싸움의 현장에 영향을 주는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가라.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의 현장에 역사한다.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무기인데,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느냐면 현장에서 싸우는 것을 생활의 전선이라고 한다면 그와 똑같이 중요한 게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한다. 그걸 기도의 전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생활의 전선과 기도의 전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 따라해 보세요. 생활의 전선, 기도의 전선, 기도의 전선, 생활의 전선, 둘 다 있어야 된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거기에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걸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마치 갑옷을 입고 적과 싸우듯 우리가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도 입어야 될 것들이 있다. 6가지 이야기합니다. 뭐 의의 흉배,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음을 믿고 의로 행하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진리의 허리띠, 그 진리가 되시는 말씀을 내 중심으로 삼아라.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뭐 구원의 투구, 평안을 주는 신발, 믿음의 방패, 나에게 공격할 때 믿음으로 막아내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성령의 검, 그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씀으로 공격하라 등등 나와 있는데, 이 6가지가 나와 있는데 6가지를 하나하나 소개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강조하는 게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8절인데,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 한 절에 기도와 관련된 단어가 몇 번이 나오는지 보세요. 기도와 간구, 기도하고 깨어 구하고 구하라. 5번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언제 나오느냐면 전신갑주 6개를 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가 나온단 말이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내가 구비하고 갖춰야 될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다 갖췄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기도가 없이는 안 된다잖아요. 안 된다잖아요. 기도가 있어야만 승리할 수 있다잖아요. 이걸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생활의 전선과 함께 기도의 전선이 살아있어야 한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가지가 살아있어야 한다. 유혹을 받을 때 이겨내기 위해서 싸우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유혹을 이길 만한 내적인 힘이 내 안에 생기는 것이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는 것이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는 대로 행할 힘을 받는 시간이거든요. 여기에 기도와 관련해서 젊은 여호수아는 현장에 나가서 생활의 전선에서 싸웠어요. 그런데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전선을 지키거든요.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보면 어떨까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볼 때 다음 세대거든요. 자녀 세대라고 할 수도 있어요. 모세는 부모 세대입니다. 자녀 세대가 싸울 때 부모 세대가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부모 세대보다 유혹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유혹들이 우리 자녀에게 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집 밖에 나가면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걸 부모가 다 통제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단돌이 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그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와 함께 중요한 게 뭐냐?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 세대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가 기도의 손 올리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내 자녀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거든요. 다음 세대 신앙 그 중요한데, 다음 세대에는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은 지금이에요. 지금 기도로 지켜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무엇보다 전도를 위해 기도의 전선을 사수하셔야 됩니다. 전도를 위해서 우리 한번 전도와 관련 이 기도를 한번 볼까요?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아니요. 골로새서 말씀. 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구하는데 뭘 구하라 그랬어요?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구하라 그랬어요. 전도도 문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데리고 나오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 이 자리에 안 오거든요. 마음이 문이 열려야 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여는 거거든요. 그러나 열리지 못하도록 마귀는 방해하잖아요. 기도로 싸워가며 그 문이 열리기를 구해야 되는 거죠. 이 자리에 와서도
이 자리에 왔다고 다가 아니라 이 자리에 와서도 말씀을 들을 때 또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못하도록 사단은 또 역사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싸우면서 그 마음이 열리기를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잘 지켜가야 한다. 생활의 전선, 기도의 전선. 둘 다 사소해야 한다. 둘 다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오늘 이번 주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에요. 이번 주 중요한 일이에요. 전도 현장에 나가고 다시 그분 만나고 연락하고 그리고 담대히 이야기하고 생활의 전선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 같이 가야 된다.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오늘 말씀에서는 확신을 시켜주는 게 있어요. 자, 생활의 전선에서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고 기도의 전선에서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승패가 어떻게 결정되는가? 11절 한번 보시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재미있는 경기거든요. 싸움은 여호수아가 하는데 싸움에서 이기고 지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모세의 손이 올라갔느냐 내려갔느냐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의 손이 올려 있느냐 기도의 손이 내려왔느냐로 결정되더라. 그러니까 기도의 전선이 생활의 전선에 영향을 주더라는 거예요. 생활의 전선은 기도의 전선에 의해서 좌우되더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활의 전선이 중요하지. 실제 거기에 나가서 행하고 노력하고 부딪히고 만나고 뭔가 그렇게 행위가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당연히 중요하죠. 그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시청각 교제로 알려주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이 간구하는 기도, 생활의 전선은 치열하나 기도의 전선은 느슨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간구하는 기도의 전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청각 교제로 알려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단지 이때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살 때에도 열심히 거기서 일하고 노력하고 농사 짓고 그 다음에 나라 키우고 이거 너희들 정말 중요해. 그러나 절대로 이 기도 놓치면 안 돼. 이렇게 미리 알려주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는 거. 이번 주에 현장으로 나아가시고 이번 주에 우리 정말 특별 기도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기도 자리 사수하십시오. 특별 기도한다는 마음으로. 특별 전도도 하는 것이지만 특별 기도한다. 이 자리 사수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다음 주의 승패는 이번 주 기도로 결정될지 몰라요. 그런 마음을 갖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더불어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했다. 손을 들고 기도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손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그게 중요해도 어떻게 계속 올리고 있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아론과 훌 두 사람이 모세를 자리에 좀 앉게 하고 그 다음에 손을 들어서 내려오지 못하도록 양쪽에서 손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동역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역의 중요성. 아론과 훌 이 두 사람은 모세를 도와줬지 않습니까?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대제사장이고 누구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훌은 누구죠? 훌은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은 훌이 미리암의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의 남편이어서 모세와 매제 관계일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그건 예측이고, 훌에 대해서 출애굽기 31장 2절에 보면 성막을 만들라고 하면서 성막을 만들 사람을 대표로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지명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그 부살렐이 훌의 손자였어요. 그 훌이 거기 한번 나와요. 확실한 거는 아론이나 훌이나 연세가 많은 분들이다. 그것만 확실합니다. 부살렐의 할아버지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을 위해서 젊은이들은 나가 싸웁니다. 모세는 기도합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기도하는 모세와 협력합니다. 이런 구도거든요, 지금. 그렇게 동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만 이렇게 붙들고 있었을까요? 아론과 훌도 함께 기도하면서 모세의 손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이 손이 내려오면 우리 젊은이들이 죽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죽는다고요. 이 손이 내려오면 절대 안 돼요. 우리 젊은이들 하나하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손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두 사람이 한 일입니다. 전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연세가 드신 세대가 젊은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깨닫게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젊은이들이 현장에서 싸우고 생활의 전선을 지킬 때 연세가 드신 분들은, 생활의 전선에서 함께 일하기 어려운 분들은 기도의 전선을 사수해 가면서 젊은이들을 살려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꼭 전도만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기에서 아론은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이지 않습니까? 모세 형이고. 아론 그러면 250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훌은 몰라요, 누군지. 소개가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잘 몰라요. 근데 이 두 사람이 협력하는 거예요. 여기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누구나 아는, 강경해 그러면 누구나 다 알잖아. 이렇게 누구나 다 아는 분도 열심히지만 그 이름을 대면 잘 모르는, 그분 이름 대면 실족할 것 같아서 그건 생략하고, 누군지 잘 몰라 교회는. 그런데 그분들도 협력했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말이죠, 그죠?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 감동 블레싱데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는 정말 중요하고 귀한 이 일을 위해서 당연히 앞장서서 일해야 될, 누구나 알고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는 분, 그동안에 전도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나와 상관없던 일인 것처럼 보였던 분들, 그분들도 그게 아니다. 하나가 돼야 돼. 내 힘도 보탤 수 있어야 돼. 그러면서 함께 협력해서 이 잔치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응? 승리를 거둬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들어봤음직한 유명한 이야기 하나 있죠. 영국의 스펄전이라고 하는 훌륭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지금도 스펄전의 설교를 설교하는 분들이 연구하고 거기서 상당히 중요한 것들을 배우고 얻거든요. 어떤 분이 스펄전에게 목사님의 그 영감 있고 능력 있는 설교의 비결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마 그 물어본 사람은 스펄전이 독서를 얼마나 하는지, 성경 연구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이런 걸 배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스펄전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저 아래에서 기도하는 300명의 용사가 있습니다. 내 설교의 능력은 강단이 아니라 저 아래 기도실에서 결정됩니다. 저 이번 주에 정말 설교 준비 열심히 할 겁니다. 다음 주에 설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할 겁니다. 여러분이 아론과 훌이 되어주세요.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어쩌면 그날 여기서 선포되는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깨어 기도했던 그것으로 한 영혼 한 영혼 마음이 움직이는 게 결정되지 않을까. 우리 함께 동역해서 이 만들어내야 한다.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다. 결국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승리한 다음에 그곳에 유명한 지명이 붙여지게 되죠. 지명인데 사실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15절에 보시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 니시라고 합니다. 니시라고 하는 말은 배너,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는 깃발이시다. 이런 의미인데, 자, 전쟁 상황에서 어떤 고지 위에 아군의 깃발이 이렇게 펄럭이면 그곳은 아군이 점령했다는 뜻이죠.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점령하여 통치한다.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깃발이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가 승리하여 이것을 통치한다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와가 승리하여 이것을 통치한다. 이번 주 생활의 전성과 기도의 전성과 모든 교우들의 동역이 합해질 때 여호와의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대신자들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 영광스러운 역사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소망 갖고 우리 한번 깃발 흔들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